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그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매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편안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풍랑에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사 귀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또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랑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바로 살아가지 못함의 결과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부한 이 시대, 제약이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삶 속에 들어오면서도 그 제약들을 깨닫는 지혜의 영이 우둔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대에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모르는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연합교회라는 주님이 피로 사신 재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저에게 맡겨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이제는 저희와 오가는 이 모든 세대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믿음 주시고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용하실 스틴 신학교의 죄의 종들을 통하여 이 이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며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이 힘이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주님의 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늘 성령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능력 주시어 말씀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주님으로 인해 일어나게도 하시고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게도 하시며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이 그들의 응답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형제간의 사랑이 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화목게 된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진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석과도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늘 다듬어져서 보석과도 같은 기이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담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박해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심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나.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티모시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저희는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늘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협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조명되지 않았고 우리가 크게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유다라는 사람은 유다를 잠깐 소개하면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개념으로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고 또한 레아에게서도 네 번째 아들, 레아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유다는 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런 영광을 좀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은 사실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마 살면서 근처에 주변에 요셉이라는 지인 정도 한 명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기도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요셉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좀 그에 반해서 오늘 유다라는 사람을 조명을 할 건데, 유다는 많은 분들이 사실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다라는 사람 지인으로 두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가룟 유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유다라는 사람을 그냥 야곱의 아들, 이 오늘 나오는 유다도 우리가 봤을 때 그다지 뭐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 삶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난다든지 매력을 나타내지 않는 좀 그런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유다의 삶을 좀 조명해 볼 건데요. 그래서 유다의 삶을 조명해 보고 유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도 대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유다가 등장한 구절들을 좀 크게 볼 건데요. 창세기 37장 그리고 38장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이렇게 보면 유다가 등장한 아주 큰 세 가지 파트가 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파트는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요셉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형들이 얘기하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형들이 얘기하면서 요셉을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상인에게 팔죠. 자,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뭐라고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나서 요셉을 살리고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창세기 3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르우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자리를 비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조명해 보고자 했던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 27절까지입니다. 3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팔려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두 명의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자, 먼저 르우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르우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손으로 돌려보낼 마음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오늘 우리가 보기로 했던 유다.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동일한 제안을 합니다. 요셉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르우벤과 유다의 두 명 다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살리자는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는 뭐냐면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유다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오늘 37장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을 했더니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형제들이 누구 말을 들을 때 청종을 해야 되고 누구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르우벤의 말을 들을 때 청종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유다가 더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오늘 창세기를 아마 이렇게 쭉 보시면 유다가 거의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누굴까요? 첫째는 르우벤, 그리고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형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세 명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르우벤에 대한 문제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첩하고 자기 첫째 아들하고 동침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치명적인 일이 돼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12형제들을 축복을 하는, 그 12지파의 축복이 되는데 그때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좀 볼 수 있게 돼요. 시몬과 레위의 문제는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져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야곱의 딸 디나죠. 그러니까 레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의 이제 직계 딸이죠. 그러니까 직계 동생이죠. 같은 친동생이죠. 자, 그런데 하몰의 아들 축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 오빠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 전략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하냐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 전부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중요 부위를 포피를 이제 자르는 그 행동을 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제3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히 움직일 수 없고 아파서 다 누워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없는 상황이니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기습을 해서 그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보복인데 무슨 잘못이겠어요? 사실은 피를 흘린 것도 잘못이고요. 사실은 그 강간 대상자인 세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남성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네 눈도 상하게 하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 약간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피를 흘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근심이 돼요. 35장 30절. 창세기 3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리고 야곱의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도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했었고요. 어떤 그 장자권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르우벤과 유다가 말했는데 서로의 차이가 청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차이가 있었어요. 르우벤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말을 듣고는 있지만 영향력 있게 듣지 않고요. 유다가 말하면 영향력 있게 듣습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야 왜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는 말이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안 되셨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청종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르우벤의 말에도 꿈쩍같은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는 이제 청종을 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가 장자권에서 이제 탈락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굽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과 장자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후보가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유다의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상황을 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에게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중요한 변수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거는요 편애를 받은 수준이 아니고요, 채색옷은 장자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 르우벤, 시몬, 레위도 이제 어떤 그 잘못들로 인해서 탈락이 됐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장자라고 말해줘요. 유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하면 다 된 밥에 재뿌리게 생긴 거죠. 이제 후보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에게 오늘 이 37장의 말씀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이 순간 유다에게 두 가지 필요 조건이, 두 가지 그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없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첫 번째는 필요 조건은 내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죽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형들처럼 치명적인 실수, 피를 보는 행위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잘 지키면서 장자권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유다가 오늘 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만족시키는 멘트가 바로 오늘의 멘트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느 정도 형제들의 그 굉장한 그 이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력한 라이벌인 요셉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있고, 자,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죠? 저들에게 팔아버려서 요셉을 제거하자. 결론은 이거예요. 애굽에 가는 동안 죽어주면 고맙고 가면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라는 어떤 결론. 죽었다고 말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에요. 계산을 넣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물론 굉장히 선을 베푼 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도 리더십이었다면 르우벤처럼 생각했을 때 나중에 꺼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자, 그냥 우리 요셉을 꺼내자, 살리자,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자라고 말하면 형제들이 청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선택을 해요. 요셉을 팔아서 보내버려야겠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이, 변수들이 다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게는 요셉을 없애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이런 심리를 좀 보면서 유다를 바라볼 때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은 것보다도 더 한층 더,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잔머리가 있고요, 한층 더 어떤 수완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뭔가 원하는 걸 다 얻지만 이미지는 잘 지켜나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열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의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다와 굉장히 대조돼요. 다윗은 이런 말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심볼, 어떤 상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23장 14절이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제가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묻자온데 여쭈되 뭐 이런 표현을 타면요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도 모든 항상 시점에서 우리의 잔머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본문이 뭐냐면 오늘 유다가 37장에 유다의 첫 번째 모습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38장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38장이에요. 유다가 등장하는 두 번째 본문인데요. 재미있는 게 37장 36절과 39장 1절이 동일해요. 37장 그 38장을 가운데 끼우고 양 옆에 37장 마지막과 39장 첫 번째 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면 그 37장 36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9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38장을 중간에 빼고 이 두 구절을 만일해요. 서로 바로 이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말이죠. 팔았다, 그리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대로 이어지는 말인데 38장이 그 안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겠죠. 오늘 38장에 등장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설교 공과 때 이 38장에 한번 끼어가지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는데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애들한테 막 그래 혼자 고민했던 기억이 났었는데, 줄거리가 대충 이래요.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들을 낳았는데 엘오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였는데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난 보고 들어가서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 형의 씨를 형의 그 혈통을 이어가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나쁜 마음을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씨를 줘도 이렇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형의 아이가 돼버리고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한테 아무 혜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의 집을 세우는 것을 별로 마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임을 해버립니다. 피임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오난도 여호와께서 악함으로 죽여버립니다. 죽이십니다. 자, 첫째와 둘째 아들이 다 죽어요. 자, 근데 여러분,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제 이 유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다말한테 뭐가 있구나. 야, 이거 다말한테 또 셋째까지 보내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셋째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기다려라. 내가 셀라가 장성하면,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크면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창세기 3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도 머리를 쓰는 거죠. 창세기 3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 한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올라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스스로 창녀처럼 변장하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3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깁니다. 자기 며느리인데요. 변장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로 여겨서 창녀로 여겨서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동침을 하면서 뭘 표정으로 뭘 줄 거냐, 나한테 뭘 줄 거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없으니까 증표를 달라 그래서 지팡이 도장끈 3개를 받습니다. 지팡이 도장끈 3개를 받고 유다가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는 그 사이에 다말이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좀 아시겠죠?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할렐루야, 며느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8장 24절 26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다말이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자기 며느리 어떻게 불살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살라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주인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죠. 이 물건의 임자, 지팡이 도장 끈으로 인해서, 이 임자로 인해서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는데 누구의 것인지 한번 가서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유다가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아, 이제서야 이 상황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유다가.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의 물건을 보고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였던 유다, 지금까지 다말도 속이려고 했고요, 그 아버지 야곱도 속였고요, 또 요셉도 팔아넘겼고요, 그랬던 지금 이 유다가요, 이번에는 본인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말로 인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말의 물건을 보며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무서워서 장자권을 포기했고 장자의 어떤 이 대를 잇기를 포기했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장자의 대를 잇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유다가 왔을 때 그 계보를 잇겠다는 그 열망이 보았을 때 다말이 더 옳다라고 판단했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속이게 되는 자는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저렇게 막 잔머리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뭐 잔머리 쓰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중간에 보면 잘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갚게 갚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에게 경험되어지는 게 이게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잃죠. 오늘 본문의 38장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습니다. 엘과 오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누구와 오버랩을 좀 시킬 수 있냐면 바로 야곱과 오버랩을 시킬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라헬을 목숨을 죽으면서 라헬과 사별하고요. 그리고 요셉이 실제로는 아니지만 사별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별한 것처럼, 아들을 사별한 것처럼.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를 뻔한 상황까지 오늘 창세기 44장 가면 베냐민까지 이를 뻔한 마음의 그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속였던 것을 그대로 갚아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다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어떤 상황과 또 환경과 사건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도 변화시키고 계시고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계세요. 사건과 환경과 연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 어떻게 보면 내가 십자가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인데요. 44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44장에 보면 스토리도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을 시험하려고 형들이 이제 돌아갈 때 은잔을 자루에 넣습니다. 누구의 자루에 넣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잔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요셉이 이제 추격해서, 군사들과 추격해서 니들이 은잔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은잔을 훔친 사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 유다가 말을 해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33절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죠. 유다가 풀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을 풀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평생을 노예로 살 수도 있으나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어차피 당신에게나 나나 베냐민이나 당신에게는 나나 베냐민이나 똑같은 종인데, 그러나 베냐민이 없으면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돼요. 부디 아버지를 보았으라도 나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좀 풀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요, 37장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지 말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라고 말했던 유다의 말과 오늘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내 생명을 대신하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 이 베냐민은 그 아버지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 변화되어 버린 모습이죠.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에요. 이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에 축복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축복이 이어지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들들이 절한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유다가 모든 형제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이 절하리로다.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의 왕권이 이어지고 정통성이 이어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유다의 족보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유다에게 일어난 큰 사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37장에서 제가 아까 세 가지 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37장에서 유다의 변화받지 않은 미숙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잔머리 쓰는 모습을 정말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38장에서 큰 사건 그리고 연단,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에게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과정이 뭐냐면 순전해지는 과정이 일어나요. 38장 이어지고 39장에 요셉이 갔을 때 이미 유다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순전해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러면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축복, 그리고 장차 다윗상을 비롯하여 왕권과 정통성을 이끄는 지파로서 쓰임받는데, 유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같은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언제 순전해지나요? 100세의 아들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110 몇 세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뭐 실제로 바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아멘하고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 이때 순전함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모세가 4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쓰셨다면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나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80세에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때 순전해졌을 그때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때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그 광야의 시간을 흐르다가 결국 이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메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저들이 저를 칠까요? 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순전해지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집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 다윗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광야를 거쳐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때, 이때의 그 삶의 모든 현장 예배가 이 다윗의 삶의 매일의 삶의 예배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연단시키시고 사건을 통해 순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연단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연단이 있고 사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평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다들 있죠.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저 환경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좀 다른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연단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쉽게 우리는 이 시험의 종착점을 볼 수 있게 돼요. 연단과 사건의 종착점을 볼 수 있게 돼요. 연단과 사건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욥기에 보면 욥도 연단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개정에, 개역 한글은 정금인데요, 개역개정에 순금이라고 표현하죠. 순금, 순전한 금입니다. 순전한 금. 순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실 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뭐냐면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순전함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왜 순전함 이후에 왜 원하실까요? 순전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고난만 당하고 연단만 당하고 아주 그냥 고생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연단과 그 끝에 순전함을 이루신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순전한 그릇에 담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보십시오.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죠?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조상, 그리고 왕권. 유다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게 하신 이후에 뭘 주고 싶으시냐? 순전한 그릇에 뭘 담고 싶으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담고 싶으시고, 또한 순전한 그릇에 뭘 담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어지시죠? 한 글을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평균 수감 기간은 23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 격변기보다 감옥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대략 7년 정도 한 번 들어가면 감옥에 갇힌대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갈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혹한 고문, 그리고 매질, 이런 것들에 연약한 육체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배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함이 급습을 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선택이지만 뭘 선택하게 되냐면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감옥 천장에 있는 백열전구를 깨버리고요, 거기에 손을 넣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전기 충격으로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뿐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들이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더 고함을 지르고 더 힘든 독방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나는 목숨조차 끊지 못하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지? 두렵다라는 생각이 올 때, 그때 처음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낙담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그 독방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예배 장소가 됩니다. 혼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참 울고 난 후에 더 이상 고문으로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고문으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23년을 감옥에 묶어놓고 훈련시킨 지도자들을 나중에는 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풀어놓습니다. 한 지도자가 23년을 사건을 통해, 연단을 통해 순전하게 된 한 지도자가 이루어낸 일은 무엇이었냐면,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매년 1000명씩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이뤄도 쉽지 않은 일을 이 중국 지도자들은 1년에 한 해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전함을 이룬 후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연단하고 순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만 복받고 잘 사는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걸로 인해서 그 복이 흘려보내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같은 이웃들까지 그 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주님은 순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부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순전해질 때까지 연단은 있어요. 지금 혹시 연단과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지나갔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순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순전하여져라, 그리고 마지막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 말씀, 그 소망을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원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일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소리 내서 인사하지 말고 손가락 인사 할까요? 5개 중에 최고입니다. 부위 사랑합니다. 삼겹살, 하이파이브 있잖아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마스크 껴도 누군지 다 알죠? 예, 눈만 봐도 누군지 다 알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엔진은 돌렸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정한 방침 따라서 정시 기도 또는 릴레이 기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의 시동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6월 첫 주부터
모이는 예배를 갖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 풀면 안 되고 더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생활에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절대로 어떤 감염의 어떤 결과나 또 다른 후유증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정상화가 좀 더디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최대한의 예방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시 기도회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30분 동안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모이는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겸하여 드리는데, 지난 주일 광고 드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모이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이는 예배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상 예배로 실시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안내사항들, 유의사항들, 또 영상 칼럼이나 주보를 통해서 상세하게 잘 알려드렸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50%밖에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승차 인원도 적고 해서 또 다른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순서자들, 교회의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았는데 차가 없다거나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상황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남편이 쓰시니까 또는 본인들이 급할 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로 연락하시면 우리 교회에 있는 차량을 비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은 운전석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차단해 가지고 운전자와 우리 탑승하는 성도들과의 어떤 좀 가능하면 단절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 소독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그 자체 소독을 매주 토요일 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 예배 드린 자리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마음 편하게 오셔서 예방조치 하신 뒤에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오시면 본당 입구에서 우리 체온을 왜 몰 같은 데 가면 입구에서 이마에 이렇게 적외선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실 입구에서 측정을 합니다. 예배실 입구에서. 한 번 하신 분은 또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셨다 그러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입구에서, 우리 교회 정문 입구에서 우리 기사들도 합니다. 기사들은 정문의 경비원들이, 우리 교회 경비원들이 기사들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잠깐 창문 열고 기사들 체크하고 들여보내고, 만약에 37도인가요? 37.5도인가? 하여튼 기준, 여기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걸리면, 초과되면은 죄송하지만 기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위원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또 가능하면 준비된 그런 팀들, 찬양팀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팀들은 억지로 무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이 다 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당분간 모이는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적절하게 그 전에 드렸던 그
주보, PDF 파일이라든지 또 실시간 영상 그 링크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 종전처럼 똑같이 드릴 테니까 구역장님들이 모이는 예배 오더라도 구역 식구들에게는 다 올려주십시오. 다 일단 올려주셔서 그분들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잠깐 한 3분,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유다가 참 귀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베냐민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럴 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담보로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못 오면,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내가 거기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보낼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고 베냐민 보내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 모두가 삽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다는 그런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참 대단한 변화하고 헌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은 이거는 참 불행한 것이고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점점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모이는 예배가 허락됐으니까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모이는 예배 때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사정에 따라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그리고 모이는 예배 속에 어떠한 감염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모이는 예배를 병행해서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했고 또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한 모이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되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예방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예배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드리는 자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의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이었던 자가, 이기적이었던 자가, 쾌락적이었던 자가, 세상 유행과 향락에 빠졌던 자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점점 자라서 이제는 단단한 말씀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아주 왕성하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그 어떤 감염도 없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공장들 또 우리의 모든 직장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로서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헌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동안 애타게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모이는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지혜롭게 잘 예방수칙을 지키며 자신의 건강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형편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자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특수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앞으로 정말 주어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영광스럽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적절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연합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